오늘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 약 한 40년 전부터 멸망하기까지 40년 기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한 100년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참 누란의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과 지도자, 일반 제사장, 평민 또 선지자들 할 것 없이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제사장 출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5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오늘 읽은 18장까지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거짓된 참상들, 불의한 참상들, 악행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호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장부터는 19장 넘어서 가서는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고, 전반부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끝내 완악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시대상과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그 시간적인 간격은 약 2600년이 넘는 시간이 차이가 있지만 상황은 거의 같은 상황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에 젖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요. 그 이전에 627년부터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만 끝끝내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가 말한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옥에 잡아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했죠. 그 모든 상황이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2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으니까 한 2시간 하면 넉넉하게 읽으실 것 같아요. 1시간 하면 좀 빨리 읽으시는 분은 1시간 남짓하면 읽으시고 1시간 10분, 15분 하면 읽으시는데요. 천천히 읽으셔도 한 2시간 정도 하면 읽으시고 연세 드신 분도 꼼꼼히 읽으셔도 한 3시간 하면 읽으시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이니까 168분에 한 2, 3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권사님 오늘 유튜브도 2시간 본다 하시는데 요새는 잘 안 본다 하시더라만 유튜브도 2시간 뭐 훌떡 지나가잖아요. 이래 올리면 뭐 1시간 휙 지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이번 한 주간 1장에서 52장까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혹시 보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약속하실래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약속 지키심.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연세도 남아르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투영되어서 우리 보여요. 우리 내 모습, 성경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나는 자꾸 집사님이나 장로님 기도하는데 토를 달고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시비 거는 건 아니고 기도를 하시는데 뭐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컷 목 놓아 울어보고 싶을 때도 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꾸 참는 데는 도사예요. 참는 데는 귀신처럼 살았는데 너무 경상도 남자고 목회자가 되고 참다 하니까 때로는 안 참고 나도 막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참 남자가 쭈글스럽게 그렇게 울지는 못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시길래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삶이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남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할 그 내 사정들이 또 다 있는 거니까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이번 주간에 52장까지 읽으신다고 했으니까 읽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시오. 그래 읽으면서 그 옛날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이 오늘 내게도 있으면 아,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앞에 보면요, 돌아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막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대해 버렸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가 있는 집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요즘 말하면 뭐 도요 공장이죠, 그죠? 도요 공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 농로로 토기장이가 일을 합니다. 도공이 일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시 말하면 이 도공의 손에 달려 있는 이 진흙은 그 도공의 뜻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발이 만들어질 수 있고 조그마한 컵이 만들어질 수 있고 큰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온전히 그 토기장이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도 토기장의 손에 있다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가 유대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 삶과 내 인생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하는 걸 참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죠. 저만 그런 거 느끼는 거 아니죠.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든 것이 한 나라나 민족과 백성이 망하기로 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반대로 복을 주기로 약속해도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다시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게 여기 7절, 8절, 9절,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뜻을 돌이키겠고 10절에도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의지라고 합니다.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변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이 주권은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팔자가 이러느니 하면서 우리가 신세 한탄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옛날에 무슨 뭐 감기약 선전, 유명한 선전이 있죠. 뭐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뭐 그런 감기약 선전하던 게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한 나라의 운명도 개인의 운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다 배제한 채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고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아시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어떤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한 2달 이상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2달이나 매일 기도했는데 안 들으셨거든요. 제 2달 동안 행한 그 기도는 공중에 붕 날아간 것이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저나 제 아내가 2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겠죠.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데 저는 시험을 쳤는데 내가 실력보다 좋은 성적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런 걸 기도를 한번 한 거예요. 물론 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만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실력이 이만큼 있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또 물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온 건 잘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해놓고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개차반인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특별히 에레미야서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1장에 보면 여기 제사장 에레미야의 말이다 그랬고, 요시야 왕 시절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는데 이게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재난이 닥칠 거 아닙니까? 그 위기를 1장에서 경고해 주고 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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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3장에 쭉 이야기하는데 왜 돌아오라고 말씀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보십시오.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서 그 하나님에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뭐 공평하지 않고 불의하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반문이거든요.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거 우상숭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뒤에 7절 8절에 보면요, 2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8절에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관리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관리들입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물질의 신입니다. 풍요를 예언했다. 오늘날 말하면 설교에서 계속 번영만 이야기하고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5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쭉 그런 말씀들이 내게 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쭉 많은데요. 다 생략하고 5장에 가보면요, 5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하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비참한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7장에 볼까요? 7장 9절 10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에 보면요, 7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도다.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11절부터 하나님의 재난이 선포됩니다. 7절에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를 주민이 없는 땅으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하나님의 분노를 붓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바벨론 포로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포로가 될 것이라. 13절. 이는 그들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시 말하면 임금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까지 할 것 없이, 6장,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자, 13절.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무엇을 행한다고요? 거짓을 행한. 제사장도 선지자도. 자,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가정한 일을 합니다. 다 이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였느냐? 이 말은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새빨간 위선적인 삶을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7장 여기에 7장 넘어가 보실까요? 7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돌아가면 여기 보십시오. 8절도 10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 하시기로 한 걸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실 만큼 하나님은 열려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소관, 사주, 관상 이런 건 다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한 아기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악마의 얼굴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아기가 자라서 흉악범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손주들 있죠? 손주들 오면 이 아이의 얼굴에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좋은 조부모님이 되시겠죠, 그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열려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삶이 열려 있다는 것은 모든 역사가 다 결정되지 않았고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건 역사고, 오늘 우리는 아직 역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나이가 70이 되니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무슨 부자가 된들 권력자가 된들 그 무슨 저게 저한테 무슨 큰 복이 되겠습니까만은, 제가 제일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편안한 상태에서 비교적 건강한 몸으로 밥만 먹고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다른 사람 다 울고 저는 좋아가지고 내 영은 기뻐 찬양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고 막 우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죽을 때 자식들이 와서 아이고 아버지 하고 그거 좀 번거롭고 귀찮을 것 같으니까 아무 데도 없는 데서 조용히 하나님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군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좋은 미래를 꿈꾸어 보십시오. 그런 걸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계획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 주시지 않겠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뜻을 자꾸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걸 어느 정도 알긴 하는데 그냥 그건 그렇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면 또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알게 모르게 자꾸 젖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고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송,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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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그런 찬송 참 감동적인 찬송 아닙니까? 그럼 그 감동을 노래할 때만 감동을 가지시 말고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걸 늘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건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내게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되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기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김철구 집사님이죠. 죄송합니다. 이름을 김철구 집사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그럴 때도 있었다, 그런 고백을, 그럴 때가 사실 많죠, 그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원치 않는 거 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기 싫은 거 왜 해요? 원치 않는 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연습 조금 해보십시오. 제가 앞자리에 앉는 분 앞자리에 앉는 분 제일 좋아합니다.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돌자리입니다. 이 목사님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목사님은 제외하고, 뒷자리 전도사님도 제외하고, 뒷자리는 동자리, 금언동이,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디 가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제일 앞에 앉고 싶어요. 왜냐하면 뒤에 앉으면 뒷꼭지가 보여요. 저희들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하면 좀 옆으로 세서 죄송한데 옛날에 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가 막 머리에도 이도 나고 이렇게 옥에 밑에 사스에서도 막 이렇게 이가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잡아가지고 터져 죽이고 그런 것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앞에 있는 분이 보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보이고 앞자리에 목사님이 보이잖아요. 그럼 가까이 있으면 목사님 표정 하나, 침 튀기는 까지 보이면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에도 관심이 있게 되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관심이 있으면 그걸 나한테 적용하는데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으면 잠깐만 딴생하면 또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잊어버려요. 아니 내용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집중이 안 되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은 뭐가 묻었네 하고 오늘 마우라를 예쁜 거 했네 이런 게 눈에 들면 그러면 별로 안 좋거든요. 제일 앞자리에 있으면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앞자리에 앉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식보다는 자꾸만 세상에서 기웃기웃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걸 찾으려고 하는 욕망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욕망을 자꾸 작게 만들고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건요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아가십시다, 저는 말씀을 드릴 뿐이지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호소했습니까마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그들이 불의를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 나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쟁겨놨잖아요. 창고도 세려줄 거.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따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 질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수고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끝내 외면하고 불순종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탁 새겨서 오늘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싫어하고. 제가 유튜브 좀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리니까 어떤 분은 유튜브 보시다가도 어이 목사님 뭐 보지 마라 했는데 덮고 그런 적도 계신다 했는데 그럼 또 이번 주간도 한번 유튜브 열심히 보십시오. 유튜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쇼츠 영상은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유익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보시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좀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유튜브 때문에. 뭐 유튜브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번에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 마음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렸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인 한 사람 못 찾겠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5명 이야기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하나님의 그 주권도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걸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관계라는 말 아시죠? 중국의 문화가 관시원화라 하거든요. 관계 문화에 관시가 중요하거든요. 관계를 관시라 그러는데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는 게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예쁜 자녀들, 손주들은 그 재롱을 떨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해주잖아요. 허리가 아파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픈데도 아이고 하면서 뭐 얼마나 합니까? 그리 좋아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주고 내 자식이니까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니까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어떤 관계보다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아부도 좀 하시고 아첨도 좀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 좀 간구도 해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때를 좀 써보십시오. 억지라도 한번 부려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염치가 좋으셔서 하나님께 감히 억지도 한번 못 부리시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억지라도 한번 부려보십시오. 그리고 나면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쓰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이렇게 억지 부리고 때를 쓸 때가 맞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아까 뭐 울고 하나님 앞에 펑펑 한번 울어 보십시오. 인생이 억울하고 삶이 분해서 펑펑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추하고 나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펑펑 한번 울어 보십시오. 울고 나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다가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419장 아까 불렀는데요. 그 찬송 저희들도 뭐 가정 예배 드리면 저희 뭐 자주 부릅니다. 419장 우리 찬송가 보면 2절에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고달프고 지칠 때 거기 좀 쉬기를 원한다.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3절에 보면 주 날개에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신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런 찬송뿐 아니라 어떤 찬송이든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고 내 영혼을 덮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근심, 걱정 어느덧 싹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밀려듭니다. 그러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잘 되고 못 되고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잘 안 돼도 괜찮아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안 되면 어떡할까? 이게 이번에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면 어떡할까? 이번에 이게 오다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조바조바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안 돼도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바이어를 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과 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고요. 예수는 내 친구 되시고 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런 찬송들이 너무너무 은혜로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